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3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옵고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순복하고 자기의 삶을 깨끗이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참 SNS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SNS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행복 지수가 내려간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어떠한 그 영상이라든지 그 SNS 활동을 할 때 자기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는 문제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맛집에 갔다던가 어떤 즐거운 추억이 있다던가 어떤 좋은 휴양지를 갔다던가 그럼 열심히 사진을 찍어대지요. 그럼 그것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트인 다른 사람의 그 행복한 하이라이트만 바라보는 자기는 방구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들여다보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지루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저런 멋진 인생이 아닐까? 왜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아서 저렇게 지출을 신나게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는 것일까? 저 사람은 멋진 직장이 있고 여러 화려한 인맥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친구도 없이 왜 이런 인생을 보내는 것일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SNS 활동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지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상대적으로 그 사람도 불행하게 느낀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람들은 자기의 멋진 인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싸우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찌질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멋진 구두를 샀다던가 어떤 멋진 그런 지출을 해서 식당을 갔다던가 그런 것에 열심히 음식을 찍어대고 풍경을 찍어대고 이러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것을 들여다보니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진실의 나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런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행복하지 않고 그걸 들여다보는 자도 행복해 느끼지 않고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왜 뭐가 무엇이냐? 진실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요. 만약에 진실을 전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한다.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핍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수꾼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샘솟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파수꾼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파수꾼인가, 자기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가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이미 말씀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줘야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하면 금방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껏해서 거짓말을 쥐어짜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나를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꾸며갖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나를 조롱하네.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네. 그랬을 때 자존감이 팍 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못난 면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꾸미기 위한 조작된 부족함.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10,000명 정도 그렇게 신도가 있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1,000명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0명 신도를 급속하게 만들어낸 그런 성공한 목회자가 됐는가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000명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게 자랑인지 아니면은 위선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싹 교묘하게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1,000명 갖고 뭘 그래. 결국에는 10,000명 정도 생겼으니까 더 10만 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숫자를 보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신도가 많이 따르는 당회장 목사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파수꾼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은 단 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신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다 공격해요. 그래도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수꾼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롱에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더욱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회방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저를 조롱하는 그러한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올린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악한 그러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댓글 남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네 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삭제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인생에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회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조롱하는 말을 삭제하고 떠나버렸을 때 저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본인의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교회를 가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식사 비용을 내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국밥 같은 걸 떠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럼 여기 자리 누구 앉아 있는데요? 못 앉게 해요. 그럼 다른 데 빈자리, 빈 테이블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으려고 했다가도 저를 보고서는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저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내 얘기를 하고 그러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앞에서 반박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를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싸운 적도 없습니다. 말다툼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앉아서 말씀 듣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냥 바라보고 그러고 집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너무나도 얄밉고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평안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트집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떨어질까 봐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경고망동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서서 교만하게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면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 보이면은 농락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껏 아무 말이나 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련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경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21장 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며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이것은 바벨론이 엘람 메레 바사에게 공격당하여 멸망당한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말씀에서 갑자기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공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며 이사야의 예언대로
과연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 시대에 갑자기 바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메데 바사.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전무후무한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놓고 이렇게 지켜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그 막강한 군대가 있으므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었어요.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자, 우리는 정치인들을 세우고 이 온 세상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SNS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뭔가 테크놀로지로 화려한 곳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일이 손쉬워졌고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 인하여서 더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이 있고 잘 살고 뭔가 지위 체계에 있고 방백들이고 그러면은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저희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큰 그 공원 같은 곳으로 사커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풀밭이 쫙 넓게 펼쳐져 있고 건물들이 가끔가다 여기저기 있고 조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차 2대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길을 쭉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부촌에 무슨 경기가 있나? 어둑어둑해지는데 무슨 경기가 있나? 그래갖고 차를 세워갖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차에 줄이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 지역에 그 땡스기빙이 다가오는데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들이 다 그 땡스기빙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집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휴를. 한국에 마치 추석 같은 곳이죠. 그런데 차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이유가 그 푸드 트럭, 그러니까 음식을 막 갖고 와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추수감사절 음식을 나눠주는 그것을 배급받아 먹겠다고 그 스탬프 찍힌 그 차량들이 길이 나래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거기를 삥 둘러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수십 년간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짜로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 먹겠다고 차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경제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뭐 투자한 것도 잘 되고 있고 주식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업도 막 이렇게 온라인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래갖고 뭐 돈 버는 사람은 억대 연봉 누구나 뭐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그 AI 인공지능이 다 일자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쓸데없어진 일자리를 결국에는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집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달 내는 그 몰개지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데 쇼핑은커녕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것입니다. 이 부촌에 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이 부촌 지역에 그런 줄이 그렇게 나래비로 섰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나름대로 정치인들, 파수꾼들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니네들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AI 인공지능 때문에 뭐 엄청난 테크놀로지로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그럴 때가 아니다. 방패의 기름을 바르고 싸울 준비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세상 지도자들 안 듣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서 국민들을 속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모든 게 everything under control.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 뭐 하는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들을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목회자들, 세상 목회자들 아무 일 없어요. 교회 헌금하면 우리 다 잘 되고 항상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서 우리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러고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감을 맡기실 수 없고, 그러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파수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진실만을 전할 수 있는 이해관계 타산 없는 파수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대로 가감 없이 나의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전해라. 자세히 전해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마음에 그 유념을 하고 들으라 하셨더니 8절에 보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날의 음녀 바벨론이 이같이 그 파수꾼이 그 마병대 오는 것 아니 뭐 순식간에 그냥 오는 거 봤는데 바로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뭐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마병대가 오는 거 보고 뭐 전쟁 준비하고 우리 빵빠레 이렇게 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싸우다가 졌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쓰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음녀 바벨론이 갑자기 이렇게 함락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하나님의 곡식, 알곡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곧 이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준비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그 말이 그럴듯한지 안 듯한지 들어볼 겨를도 없이 다 각자 자기 길대로 나름대로 똑똑하다 그런 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부지런히 뭘 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파수꾼에 의해서 세상에 들려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파수꾼에 의해서 외쳐진 사자같이 부르짖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경계하여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22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사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깊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인생 다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을 의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보물,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건만 우리들의 삶을 평온할 때, 안전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 세상 마귀 권세에 대항하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에 외치지 못하고 내 자신 영광만 추구하였던 이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파수꾼이 심판 온다 그러니까 그래. 심판 오면은 나 뭐 하는지 알아? 나 저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셔야지. 아유, 돈 쓰고 야 좋은 먹고 마시고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니 이제 모든 식물은 피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듯이 내 인생에서도 세상적으로도 누릴 만큼 누렸다 이런 생각 들게 잘 먹자. 이왕이면 오늘 스테이크 오늘 굽고 오늘 삼겹살도 굽고 먹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관점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는 거 누리는 거 이런 거 나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누리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이런 거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어차피 이 은행에 저축한 돈은 내 관할 안에 그렇게 조종될 수 있는 그러한 지폐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결국에는 이 현금으로 쌓아둔 이 은행에 쌓아둔 돈이 이 어카운트 클로즈 시키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폐를 갖다가 막 집안에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현금, 캐시레스 소사이어티가 되면은 그 현금 소용없다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금을 사둬요. 그럼 금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냐? 이 금이 예를 들면 어떤 분명한 가치가 있어서 물물 교환의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도 은도 참 거래하기 힘들고 이 현금도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지고 이 은행에 있는 현금도 이게 결국에는 내 돈이 아니게 그 사람들이 어카운트를 막아버리면 구좌를 막아버리면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 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그 트럭 운전사들이 막 자기가 그 수송을 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 규제를 강력하게 해서 다 막아버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이래갖고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 은행 구좌를 갖다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데모하던 거 다 손 놓고 각자의 그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탄압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소사이어티인데 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그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액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 따지거나 억울하다 항변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룰이니까. 그런 세상에 오면 자기가 먼저 오케이, 백기 들고 그 사람 룰을 따라야지. 그러지 않는다면은 뭐 계속 동결된 채로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쓰는 세상에 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 그러면은 넉넉히 먹고 나중에 이 팻으로 비축해 놓은 그 기쁨으로 끝까지 버티는데 쓰겠다. 이러면은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면은 같은 먹는 거지만, 같이 고기를 먹는 거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그냥 마음껏 그냥 자기의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판이 어딨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회방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심판에 놓여져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아주 비슷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결과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검절약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날에 도저히 이것은 구경조차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미리 내가 경험하고 그때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겠다? 그러면은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아이 그런 심판이 왜 오냐 아유 이러면서 그렇게 방종하게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파수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는 죽기까지 그 죄악을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하는 파수꾼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 잡고 양 죽이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23장 이사야 2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그 영광 있다 하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해치고 괴계를 이루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그 룰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쫓게 하고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이런 교만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 심판날에 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 존귀한 자, 그런 사람들이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만 정도 있는 세상 그 교회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그 존귀 욕되게 하신다. 멸시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정말 즐기고 뜨겁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파수꾼은 살 것이요. 이 존귀하고 영광의 자리 교만한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존귀하고 영광 있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왜 이런 심판이 이르렀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고하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을 주입을 하고 그것이 의료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세계 보건기구화 시킨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몸에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주입을 시키고 60억 인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뭘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랐던 그 사건들. 그런데 이 사건이 율법을 범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틀린 것이죠. 결국에는 성전이 보존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더럽혔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러분,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듯이 그 땅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것은 무엇을 이루게 된 것이냐? 율법을 범한 게 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른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긴다고 약속을 한 그 성전들이 더럽혀진 그 사건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때에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했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짐승 정권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왜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일시간에, 한 시간 만에 그렇게 핵전쟁으로 온 세상에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왜 망하게 되었는가?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을 미혹시켰고 너의 그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각 나라 대통령들을 상대로 그것을 판매하고 걷어들인 돈으로 제약회사 이윤받고 거기에 인센티브 누가 받고 이러면서 그 악한 물질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다들 대통령들과 의료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세상 목회자들도 정부 시책이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협력하여 그 일을 단기간에 이루어내었죠. 단순히 1차뿐 아니라 2차, 3차, 4차 이래 가지고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하고 파수꾼이 외쳤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난리 났었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경고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뭐 1, 2년 지나도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아이고 소용도 없었고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좀 에휴 그 뭐 시끄럽게 그냥 쑥 지나간 일이요. 여러분 쑥 지나가다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살해당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의 피가 이 음녀 바벨론 성에서 보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성소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벌써 함락된 거예요. 1시간 만에. 여기서 보면 1시간 만에. 1시간에.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곳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행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낙진으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 만에 1시간에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 때에도 파수꾼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걸 봤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과 마찬가지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견고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인생의 문제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로 해서 이렇게 조리 있게 해서 뭐 이게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 인생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말. 정말 그런 상황에서 실어증이 오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폭언적이고 이런 것으로 다가오니.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정직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친구라도 내가 너 편 들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 어둠과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속에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데 빛도 한 줄기 없는 그 바닷가에 횡횡거리면서 밀물썰물이 오면서 바닷가인데 사람들이 정처 없이 바닷가 안으로 깜깜한 속에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인 것입니다. 제 가족들 얼굴.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되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나오게 하려고 뛰쳐 들어갔다가 제 몸이 파도에 휩쓸려 갖고 발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은 깜깜하지 바다는 제 안에서 그냥 목까지 이렇게 잠겼지 발은 땅에 닿지 않지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더 큰 고난이 왔어요. 산채만한 파도가 제 머리 위에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덮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제가 일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본 적 없게 엄청나게 사자같이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그 소리에 전 우주가 얼어버렸습니다. 파도가 그 산채만한 상태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늘이 수많은 별들이 오로라와 함께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이 바다는 스케이트장 같이 아름답게 얼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그 파도도 그 상태로 얼어버리고 바다가 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빠져나와 스케이트 타듯이 신나서 웃음이 한가득하여 그 바다를 빠져나오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빛 밤바다 속에서 그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저의 그 언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떠한 그런 짜여진 무엇이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로. 여러분, 그때 제가 20년 동안 그 책을 시작한 후로 그게 완전히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서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같이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시키십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 뭐 어느 날에 결단했다고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어둠을 경험케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의 완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후에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저력, 그 인내,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심겨두셨다면 우리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주 전체를 얼어버리게 하고 그 거대한 파도를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의 성전,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안 되겠지요. 짐승 정권이 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당황하고 심한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결국 타협해버리고 세상과 혼합돼버리고 그런다면 구별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학교로부터 혹은 직장 어느 모임에서나 여러분들이 고립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다시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깨끗한 상태, 온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흰옷, 거룩한 옷,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남는 사람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 여태까지 없었던 엄청난 고난 속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비옵시오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앞으로는 타협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세상 목회자들의 말을 따라가서 그렇게 정처 없이 정신줄 놓고 잠들지 않겠다. 결단하고 나오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믿음과 기도의 생활,
이 생활을 하면서 정결하게 내 삶을 깨끗하게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라도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행실, 뭐가 최선인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급,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전투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만한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파수꾼으로서 나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해주면서 담대하게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자잘한 고난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더 큰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연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존경을 바쳐드리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